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와 명대사 너 얼굴에 해가 치는다며 옷이 빛과 같이 깨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종합세를 짓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모세를 위하여 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를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임하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일로 되어야겠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불러 내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등이 붙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빛이 나가고 해가 되었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상한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다시 하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내려가면 능력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을 나오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의심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대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정말 물질적으로 보이는 백두산, 한라산 같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지금 우리 중에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이 많은 걸 떠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어느 누구도 가졌던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분명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분명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믿음의 어떠한 능력을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굳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본문이 21장 21절부터 22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이 아니라 21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본문 매우 유사한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본문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본문과 유사하고 이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내려오셔서 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과는 또 다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 아닌 뒤에 다시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오늘 17장 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겨자씨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침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본문입니다. 둘 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 옮겨질 것, 무엇이 뿌리가 뽑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뽕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이동할 것이다, 바다에 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두 말씀을 다 하셔서 각각 기록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말이 될 만한 주장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겨자씨앗과 뽕나무가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옮겨질 것이다. 씨앗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나무를 뿌리를 뽑히게 할 수 있고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 이게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잘 상응이 되지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산은 겨자씨 한 알과 뽕나무보다 더 연결성이 더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태복음의 본문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왜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마태복음 기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옮겨질 것이다, 씨앗 하나로도 나무를 이동시킬 수 있고 뿌리를 뽑을 수 있고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매끄러운 것 같은데 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에 이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본래부터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따로 그냥 길에서, 들에서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라고 전하심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산이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구조가 지금 17장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장소가 산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구조로서 이 장소를 산으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의 골짜기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사건 전에 문학적인 골짜기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과 슬픔의 협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고 그곳에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산이라는 공간을 앞에 갈등의 골짜기, 뒤에는 슬픔의 협곡을 위치시킴으로써 이 문학적으로도 이 산을 신성한 장소로 높은 자리로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아랫동네와는 다른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랫동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을 때 그 아랫동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랫동네에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랫동네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랫동네에 내려오면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랫동네에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피통함에 빠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귀신을 내쫓으려다가 실패하고만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랫동네라는 곳은 그러한 곳입니다. 아랫동네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산은 어떻습니까? 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적인 걱정이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입니까? 산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산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 텐트 치고 삽시다. 우리 여기에 집을 지어서 눌러 앉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된 곳, 신성한 자리, 산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산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산에 계속 있읍시다. 여기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산 옮기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아니 산은커녕 볼펜 한 자로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볼펜을 옮겨보겠습니다 하고 옮긴다고 할지라도 믿으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어디서 눈속임 하나 배워와서 마술쇼를 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산은커녕 볼펜 한 자로도 우리의 믿음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보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산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너희에게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산을 옮기신 믿음을 보여주시고 나서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했습니다. 발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여기 계속 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 있자고 했고 하늘에서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늘에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산에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으로부터 걸음을 떼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에 있고 싶었습니다. 산에서 걸음을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자 하십니다. 산에서 우리 걸음을 옮기자 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신성한 곳, 안전한 곳, 영광된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로부터 걸음을 옮기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심으로써 산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왕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장수에게 내 딸 공주를 결혼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모든 나라들에서 온갖 힘이 센 장수들이 와서 그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 다 들어올리면서 자신의 힘을 다 자랑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힘껏 자랑하고 나서 한 호리호리한 사람이 왕 앞에 나옵니다. 임금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무거운 거 들었는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다 무거운 거 들으셨습니까? 저도 한번 제가 무거운 걸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힘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 다 제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온갖 무거운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자기가 들었던 가장 무거운 것들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왕궁에서 무거운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를 저는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들면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물구나무를 선 것입니다. 물구나무를 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앞에 들고 온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지구를 딛고 서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발상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구나무를 선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관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형편이 3, 4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3, 4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인생이 우울하고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다 똑같이 컵라면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짜장면 먹게 되었으니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컵라면만 먹고 살았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짜장면도 사 먹으니까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컵라면 먹던 애가 나는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 한 탕수육을 매일같이 시켜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20, 3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내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우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이 사실 크게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인간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대충 눈가림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상대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을 옮겨보려고 하는데 산이 옮겨지지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볼펜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옮겨지지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그 영광된 자리, 안전한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이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물구나무 섰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쳐다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있다면 지금 산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산이 옮겨지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것 같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물구나무를 선 것이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산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을 옮기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자리, 안전한 자리, 실패가 없는 자리, 영광된 자리, 여기에 어떻게 올라오게 되고 서게 되었으니까 그냥 여기가 참 좋다 라고 여기에 집 짓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랫동네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슬픔에 빠지고 피통에 빠진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건 못 들으겠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에 살겠노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심리, 참 영광스럽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광된 자리로부터 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산을 옮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그 영광된 자리에 눌러앉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있더라도 산을 옮기는 자들, 그 자리로부터 고통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걸음을 옮기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산 아래에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려서 불 속에 들어가서 데이고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귀신 들려서 불 속에 들어가서 데이고 물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여기가 참 좋다. 아, 참 좋은 곳이다. 하고 있는 것. 산 아래에는 자신의 아이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내 아이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여기가 좋습니다. 내 자리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병도 없습니다. 여기에 텐트 치고 삽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내려갑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영광, 안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겨서 다른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것 보아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과 같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봐야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안전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적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가치의 체계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산에 계속 있는 것, 그 산을 옮기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 그 산에서 걸음을 옮기는 것,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산이 적은 삶으로부터 크게 부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그 가치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산이 적으냐 부하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걸음을 옮기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셨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말 그대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을 적시고 텅 빈 웅덩이를 채우고 시든 풀을 다시 살리고 갈급한 산짐승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는 현재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며 믿음으로 산을 옮겨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정말 옮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영광된 삶의 자리로부터 걸음을 옮김으로써
그 기적과 같은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오늘날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